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옆에 사람 하이파이브 합시다. 때리세요. 그래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샬롬부터 시작.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소설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청준이라는 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69세 때 떠나신 것 같아요. 이분이 1974년도에 쓴 작품입니다. 혹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제목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서편제라는 책도 썼지요. 이어도 특별히 기독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 영화로도 나왔죠. 정말 엄청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974년도라면은 아마 우리나라 유신 정권이 가장 힘있을 때입니다. 이런 글을 쓴다는 거, 이거 대단해요. 이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원래는 집안에서 법관이 되기 원했습니다만은 인생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당신들의 천국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때 이런 글을 과연 쓸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소록도 마을에, 소록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현역 대령이었던, 의사였던 대령 조백헌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원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땅을 정말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밀어붙입니다. 축구팀도 만들고 독서팀도 만들고 공부하는 팀도 만들고.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알지요? 한센병,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첫날 부임한 날부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육지로 도망을 가요. 너무 화가 나요. 내가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들을 채찍으로, 그들도 강하게 내려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 땅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기 오고 싶어하는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척 사업을 시작합니다. 21개월 동안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그 다음에 흙을 갖다 불편한 그들 데려다가 계속 간척 사업을 해 어느 정도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에 사는 한센병 환자들이 자꾸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는 더 그들을 채찍을 가지고 혼을 냅니다. 그는 또 도망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곳에서 일하는 보건과장이 그 원장에게 말해요. 바로 전임자도 사람들 앞에 여기 있는 사람이 반란 일으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 내용을 들어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동상 세우고 내가 너 여러분 살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다. 자기 동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설은 이 간척지를 다 만들고 정말 그 축하식을 하기 며칠 전에 이 사람은 그곳에서 잘려요. 그래서 무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유인즉은 여러분, 그가 그들에게 간척해서 그들을 좋은 땅으로 살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만든 간척한 땅이 정부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야, 그 환자들한테 그 땅 줘봤자 뭐하냐,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이 조백현이라는 사람은 육지에 가서 5년 동안 지나다가 다시 결심을 하고 이 소록도로 다시 들어와요.
이전에는 완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곳의 병원장, 그곳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똑같이 그들과 함께 똑같은 사람으로 들어와 살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요. 이전에 내가 그들을 천국을 만들어주고 뭔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종횡적인 관계, 주종의 관계였어요. 이제는 그들과 똑같이 가 살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해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는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음성 환자로 부름받은, 이제는 다 치유된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해요. 근데 조백현이라는 사람이 주례를 해요. 양복을 입고 주례사를 연습을 해요. 이것으로 소설이 끝을 나요. 여러분, 아마 비유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 이 사람은 자기 딴에 당신들의 천국을, 우리들이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좋은 땅, 잘 먹는 땅, 좋은 아파트를 지어주면 이들은 행복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 좋은 시설을 갖춰줘도 그들은 무대 가고 싶고 형제들,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왜요? 폐쇄된 사회 속에 산다는 것은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그들의 꿈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는 우리들의 천국, 그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해주는,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는 소설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 지난번에 밀리엄 시대 때에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누구냐? 질문했더니 1번이 막스였대요. 칼 막스. 또 누구냐? 예수였대요. 인류 역사상. 그런데 막스와 예수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막스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유토피아, 모든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부르주아, 힘 있는 권력층의 사람들을 가차없이 수청하고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레닌, 막스 동상들이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모든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북한 땅만 보세요. 평양에 사는 0.몇 %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수백만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결국 막스는 그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세요? 그분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샬롬을 주시는 구원의 주가 참 목자이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요. 또한 양은 목자를 따라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거부해요.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는 예수님, 자기네들의 메시아, 이분은 다윗과 같이, 모세같이 하늘에 있는 능력자로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통치하는 분으로만 알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조백현이라는 사람이 원했던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피신 주님이 왔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게 했어요. 성경의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들이 믿는, 그들이 아는 메시아, 그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이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또 성경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말씀에 기록하기를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주님이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인간들의 죄를, 범죄를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믿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여러분 에고 에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자면, 영어로 번역하자면 I am that I am. 킹 제임스 버전은 I am he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자존자다. 내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를 튼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그이라는 말은 에고 에임이에요. I am that I am.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분은 계신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게 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에고인이, 나는 자존자,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이다.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이시는 형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님은 행동으로 자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에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5절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주님은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느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타이틀을 줘요. 첫째는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는 7가지 선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7가지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이걸 사인이라고 그랬죠. 이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여러분 왕의 씨나 죽은 자를 살렸어요. 베데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님이 연약한 자기 일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줬어요. 표적 7가지를 통하여, 이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며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인 줄 믿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어저께 아마 오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이지남이라는 여자 집사예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돼요. 어제 들은 분 기억하세요? 와, 근데 소름이 끼쳐요. 프랑스에 가서, 이태리에 가서 디자이너로 공부했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 10년 전에 예수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 가라고 그러대요. 한국 땅에 왔대요. 사업하라고 보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래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셋 낳았대요.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사업하던 사람인데 일을 멈추게 하시더래요. 3년 반 동안 성경을 계속 읽었대요. 하나님이 일하던 거, 여러분 패션, 이거는 한 달, 두 달만 쉬어도 이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3년 반 동안 자기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더래요. 여러분 어제 그림 보셨죠? 애기 새아이 없고 여러분들 추리닝 입고 여자가 3년 반 동안 매일 성경만 읽었대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성경 읽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사업가가 되라. 물질을 통해서 선교사들 돕는 하나님의 일해라. 그럼 하나님, 난 자본금도 없는데 한국 땅에 와서 근데 비버리에서 큰 기업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나 지금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라. 그 다음부터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영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업을 드리기로 결심했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자기가 만든 물건들이 잘 팔렸대요. 중국의 제일 좋은 호텔에 명품들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대박 쳤대요. 물건 만들기가 무섭게 팔렸대요. 근데 이번에 사드 알지요? 이것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손님, 공산당 높은 사람들이 멋있는데도 아무도 안 사더래요.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뗐었대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막 뗐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너 이거 내 기업이다, 내가 너를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짜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디자인, 물건, 아이템, 물건 만드는 기술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잘 그리는데 미술을 그려서 이 백 만드는 거 가죽 여기다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이것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물건이 없어 못 봤대요. 그분이 간증한 거 들었죠? 현대백화점이에요, 강남에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나 물건이 좋으니까 찾아와서 우리가 도울 테니까 여기 와서 물건만 만들어내라. 요새 시스템 사람들을 붙여서 5월달부터 그 기업이 회복되는데 세상적인 말로
대박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는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가장 최고로 믿으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전능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 알아요? 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줄 알아요? 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일터를 넓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영생을 주신다. 오늘 본문 10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요, 어떤 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손, 그 능력에서 대적하거나 우리를 공격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생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소유된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자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능력을 끊을 자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면요, 어떤 우리 아버지는 만물보다, 어떤 세상의 신보다 거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영원 주관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은 아버지의 손에서 이 구원을 뺏을 자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도장을, 인침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도장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 성령의 내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여러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인침으로 성령의 내재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소유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 이 다음에 갈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구원은, 생명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의 감격이,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죠? 예수 믿으면 첫째는 예뻐져요. 둘째는 어떻게 해요? 바빠져요. 셋째는 어때요? 기뻐요. 여기 교회 오면서 오늘 인상 쓰고 온 사람들 죄송해요. 다른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포가 이루어진대요. 늘 기뻐요. 어디 가든지 저 미친 사람 같아요. 너무나 기뻐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인침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 기쁨은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언 화이트라는 어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학생이에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혈류병이라는 게 걸렸어요. 3개월 만에 혈류병인 걸 알았어요.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정말 애를 쓰고 애를 썼어요. 이 아이가 자라났어요. 이제는 늘 혈류병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피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14살 되던 해에 이 아이의 피를 헌혈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에이즈 환자가 기증한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누가 피를 헌혈했는데 에이즈 환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에이즈 환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벌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두병 환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잘못 아는 거예요. 문두병 환자는 요즘은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동네 이 근처에, 아마 우리 동네도 있었을 거예요. 지역마다 한센병 걸리신 분들 모여 사는 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세요? 한센병 환자가 지나가면 애들 잡아가서 애들 간 빼먹는다, 뭐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막 울면은, 야, 인마, 너 문두병 환자 와! 그러면 애들이 막 울다가 저도 끝쳤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간을 빼먹어요? 이건 헛소문이에요. 옮긴다, 안 옮겨져요. 한센병이 쉽게 그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그 병, 이제는 예방주사가 있어. 그 주사 맞으면 거의 그 병이 안 걸려요. 이제는 거의 수준 있는 나라에서는 이 한센병은 거의 없는 병이에요. 에이즈도 그렇답니다. 이 당시에 이 아이가 에이즈 걸렸을 때는 초창기예요. 이 아이가 에이즈 걸렸다는 거 알고 학교에 가는데, 중학교 가는데 부모님들이, 이웃 부모님들 핏기 들고 이 아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친구들 보고 싶잖아요. 어린 나이에.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는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싸운 게 뭔 줄 알아요? 에이즈는 옮겨지지 않는다. 사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에이즈가 안 옮겨져요. 에이즈가 어떻게 옮겨져지? 분목할 때 우리 병사들 가운데 에이즈 걸린 병사를 발견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병장 안 걸려요. 동성연애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관계 맺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에이즈가 옮겨져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쉽게 옮겨지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오래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이, 그 가족 집에 와서 돌 던지고 이사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18살 되던 해에 세상을 마지막 떠났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와 나는 대화가 글로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들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거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앞서 설교했습니다마는 자녀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당신들의 천국을 자녀들한테 넣어주려고 애쓰지 않아요? 애들은 이거 원하지 않아요. 혹시 남편의 생각을 아내한테 넣어주려고 당신의 천국을 여러분의 남편에게 막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막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요. 이종춘이라는 분이 쓴 당신의 천국을, 내가 알고 있는 내 개념과 내 관념을 어른들한테 막 늦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1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좀 아쉬워요. 만약에 도심지에 내가 살았다면 우리 아이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잘 알았어요. 제가 전방에 근무할 때에, 군단 참모로 포천 최전방에 근무할 때 우리 아이가 몸이 아팠어요. 다
이틀 전부터 열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병원을 가봤어요. 뭐 조그만 병원이죠. 전방이니까는요. 병원이 없지요. 갔더니 감기래요, 감기. 그래서 감기약을 그냥 주더라고요. 근데 죽기 전날 우리 아이가 참 신비해요. 딱 2달 전에 우리 딸아이가 나중에 이거 미련한 엄마 아빠는 나중에 알았어요. 15년 동안 우리 딸은 늘 엄마 품에서만 잤거든요. 근데 2달 전에 우리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아이 위해서 침대를 보려왔어요. 근데 얘가요, 와, 침대에 있으니까는 14, 15년 동안 엄마 품에서 자던 아이가 침대 보니까 침대 가서 자요. 그럴 줄 알면 진작 샀을걸요. 2달 전부터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또 떠나기 전날 토요일날 교회 와서 청소하거든요. 구역별로 우리 아내가 청소하러 갔는데 이 아이가 몸이 아프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은 들 열몇 분들한테 전화를 다 해달래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우리 아이는 장애자거든요. 말이 안 돼요. 할머니 보고 이뻐 다 인사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근목생활 하면서 다른 거는 못해도 새벽 기도는 참 중2 때부터 저녁 가는 날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빠져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 아내요, 아무리 열이 나고 아파도요, 제가 끌어안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인생에 제일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날 토요일날 저녁 우리 아이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밤새 우리 아내가 아이를 안고 열 내리려고, 병원이 없으니까요, 아이를 전방에서 열 내린 거 계속 밤새 끼안고 잤어. 새벽 3시 정도에도 끼안고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 때는 새벽 기도 우리 아내 아프더라도 끌고 가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한 게 그때 우리 아내 새벽 기도 안 데려갔어. 근데 그날 아침 6시에 제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6시에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애가 아프니까는요, 숨이 이상해요. 아내가 너무 놀라니까 앞집에 집사님 끼었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119가 와서 우리 아이를 큰 병원으로 데려가는 순간 차 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애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라이언 화이트도 부모님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 라이언 화이트가 아버지한테 고백한 말, 사람은 한 번 누구나 죽어요. 저는 좀 일찍 갈 뿐이에요.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도 즐거움도 다 떠나갑니다. 자녀도 떠나갑니다. 남편도 떠나가요. 영원한 여러분의 친구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